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이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순례길. 다시 시작하는 순례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돌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그 무덤 앞에서 천사 둘이 나타나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열심히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 속에 전무후무했던 부활 사건을 곧바로 실감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역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리 12,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면 이 엠마오 사람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의 마음,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방향을 누구는 알고 있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지요.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날부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본문을 보니 안식 후 첫날 베드로, 시몬에게도 나타났다.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그 현장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실에 빠진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극적으로 찾아와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13절에서 그들 중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누구일까요? 9절의 말씀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전하고 있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그곳에 한 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여인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연속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열성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충성스러운 이 말씀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고 지금 모인 그곳에는 허무한 침묵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이미 흩어진 자들도 많았고, 오늘 주인공인 두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이렇게 표현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동일인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며 따랐던 신실한 자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슬픔과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을 한시라도 빨리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부활의 소식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을 한시라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래서 지체 없이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오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1분 1초라도 빨리 알려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다시는 절망감이 너를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에 빠져있는 너를 위해서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식을 이곳에 들고 왔으니 이제는 안심하자.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평안하라. 그런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아니, 한참을 못 알아봐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이틀 전에 죽으신 분이 직접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을 것이라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고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이틀 만에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행동들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알아차리고 못 알아보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풀어서 다시 자신이 부활하셨던 부활 예수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본 것은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짠 하고 밝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부활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성찬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죠.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막 반가워가지고 빨리 만나려고 자신을 알리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사실이고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려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이 없는 것처럼 절망에 빠진 자녀들에게 다시 그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더 이상 복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것처럼, 부활의 복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자. 너희에게는 이미 내가 완성한 부활의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 부활은 틀에 박힌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부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의 복음인 것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그 능력의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활 첫날부터 열심히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고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수많은 신약의 성경 본문은요, 그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일의 침묵을 깨고 달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달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것, 다시 불을 지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면 우리 마음에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180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들 안에 죽었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3일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시고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들도 다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180도 다른 온도의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다른 열정의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사명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게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5절, 33절,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3절 뭐라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는 순간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성경 본문은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그때가 언제였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날이 저물어서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던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목숨을 낸 행동들이었어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시간이었죠. 그들의 발걸음 속도는 어땠을까요? 낮에 터벅터벅 걷던 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재빠르게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흥분과 놀라움과 그 깨달음에서 오는 벅찬 그런 감정, 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타오르고 있던 소망의 횃불이 그들의 어두운 밤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주는 힘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열정. 다시 한번 완전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 부활의 능력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돌아온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왔던 길 정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던 곳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배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돌아가라. 지금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멈추어 있다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일까?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돌아가라.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돌아가라. 지금 그 두 사람이 돌아간 곳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파편처럼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냥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죽음마저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돌아가라.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너희를 통해서 일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복된 도구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받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44,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 함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인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부활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냥 잘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잘 들었잖아요. 오랫동안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잘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성경이 예수로 꿰어지고 모든 진리가 부활로 해석되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자리가, 말씀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다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인된 자리로 돌아가라. 증인된 자리로 돌아가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다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엇이라고요? 증인. 증인이다.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교회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고 성도들, 함께 모인 성도들만을 위한 복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먼저 믿은 우리는요, 그 모두 안에서 먼저 믿은 자일 뿐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사는 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를 통해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 때의 그 복음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에 전수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때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고 꿈과 소망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180도 바뀌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제자들의 희망찬 발걸음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그들은 새로운 사명이 그들의 새로운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매인 좌절과 절망의 순례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순례길이요, 희망을 나눠주는 순례길이요,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길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희망찬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다시 제자들처럼 좀 힘차게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치고 절망감에 눌려있는 발걸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망찬 순례길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아침에 생동감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